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리고 또 앞뒤 분들을 보시고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 왜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었을까? 우리를 꼴찌로 지어서 기분이 좀 좋지 않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산과 바다와 강과 짐승들, 물고기들, 그리고 온갖 과일들, 식물들, 야채들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첫째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다 짓고 동물들과 심지어 벌레들까지 짓고 너희를 마지막으로 지었으니 너희는 막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마지막으로 지은 이유는 두 가지.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라. 우리가 막내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난주일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닮은 그 모습이 정말 은혜가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겸손에 따른 은혜 세 가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본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여기 높아지리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휩소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지난주일 은혜를 나눴습니다. 휩소의 뜻은 첫째, 높아지다. 둘째, 아름답다. 셋째, 칭찬하다. 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첫째는 높아지게 한다. 사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낮아지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높아지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가령 산 골짜기에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로 흘러가서 다 아래로 흘러가서 강도 이루고 호수도 이루고 바다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실개천이 있을 때는 물고기도 별로 없고 있어도 자그마한 피레미 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넓은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그러면 커다란 물고기가 있고 온갖 생물들이 그 안에 풍성히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은 데 있을 때는 아주 조그만 별 볼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낮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넓은 호수처럼 강물처럼 우리 안에 많은 생명들도 자라게 되어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이렇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러한 의미를 말씀하였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항상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처럼 비천한 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하고 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다윗을 높여주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높아지리라, 휩쓰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저 강가에나 이런 데 보면 갈대 숲을 보셨죠? 갈대밭에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옵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갈대밭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갈대는 너무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거리고 마치 넘어갈 듯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갈대밭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모습을 보러 옵니다. 만약에 이 갈대가 이렇게 약하지 않고 아주 굳세게 뻣뻣하게 서 있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면 갈대가 확 꺾여질 수도 있고 아주 볼썽사나울 것입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드러운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갈대와 같습니다. 요셉이 막 인신매매 당해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통이 터질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통이 터져하지 않습니다. 막 이를 갈면서 원수 갚겠다고 할 말도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불어와라. 거기에 순응하며 부드럽게 자기 할 바를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이 요셉을 높이고 애굽의 총리의 위치까지 높여서 결국에는 자기의 온 가족들 다 기근해서 먹여 살리게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겸손은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또 세 번째, 겸손은 높이다라는, 휩소라는 뜻은 칭찬받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겸손한 사람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교만한 자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다들 칭찬하는, 연예인들 가운데에 연기 잘하는 연예인이 많지만요, 겸손한 연예인들은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소속사나 또 PD나 감독들이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오라고 막 너도나도 부른다고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거죠. 칭찬받는 거죠. 모든 세상의 어느 서에서든지 이렇게 겸손한 자,
휩소 높여주신다.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론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첫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캐나다 출신의 작가 가운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20대 때에 저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사막을 가면 모래밭 속으로 차 바퀴가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방법을 발견했는데, 뺑뺑하던 타이어의 바람을 빼서 쫙 빼면은 타이어가 납작해져 가지고 바퀴가 모래밭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잘 달려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며 그가 깨달은 진리가,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그 사막 같은 인생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나 내 힘을 빼고 내 자만심을 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다 바람을 빼버리고 갈 때에 바람 다 빼낸 타이어처럼 납작하게 되어져서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도 잘 통과해 갈 수 있다라고, 이런 교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요. 물속에서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주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편안히 물에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때에 물에 둥실 떠가지고서 수영도 할 수 있고요. 야구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온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꼭 홈런을 치겠다라고 욕심을 가지고 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파울 나버리고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매일마다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할 때에 고음을 내든지 아름다운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목에 힘을 빼고 힘을 쫙 빼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아직 인생이 그러니까 참 많이 미흡한 거예요. 힘을 빼고.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겸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다 빼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다윗이 17살 때요, 그 어린 나이 때에 골리앗하고 맞붙게 되지 않습니까? 저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이제 조그만 민간인 신분인 어린 소년 다윗과 맞붙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구이고요, 커다란 칼과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어립니다. 키도 조그맣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너는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 때에 단번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칼도 창도 없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지만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한 방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 있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나고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고요, 골리앗 같은 인간관계를 만나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어떤 우리의 장애물이나 대적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면 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은 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겸손은 큰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다 품는 것이에요. 큰 강은요, 작은 실개천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작은 개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큰 강은 다 받아줍니다. 옛날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하해 불택 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좀 쓰네요. 하해 불택 세류, 강하 바다해 아니 불 선택할 택 가는 새 그를 유. 그 뜻은 큰 강이나 바다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준다, 그런 거예요. 다 받아줍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큰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라고요. 잠언 19장 11절 말씀해 보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노할 일이 있어도 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남이 나에게 허물을 끼쳐서도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만 갔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고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죄만 저질렀던 그 아들,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었던 그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품은 한없이 넓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너희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넓은지 너희를 다 품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잘못과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네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로 다 품어주는 예수님의 넓은 품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으니 우리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다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나도 아버지 닮아서 다 품어주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하니, 나를 닮아서 그렇게 겸손하니 내가 너를 높여주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은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네. 겸손은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남보다 잘 되려고, 남을 누르고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 보게 되면 남을 속이고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다 같이 함께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겸손한 마음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함께 윈윈해라. 함께 이겨라. 함께 살더라. 그게 복이야. 그게 겸손이야. 그게 겸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된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 원하죠. 비결이 뭐냐면 나만 돌아보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나만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내가 높여주고 남을 또 잘되게 내가 만들어주고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요,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비결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마음을 함께 해. 높은 데 마음 두지 마. 낮은 데. 그러면 함께 잘 되고요, 함께 사는 길이 열립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한 번은 알프스 산을 가다가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알프스 산을 가는데 좁은 산의 길에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필시 뿔이 난 염소가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는데 너무 좁아서 한 마리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이 길에 필시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아래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무릎을 꿇더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 지나가게 되고, 지나간 이후에 엎드려 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2마리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찌부잉글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 염소도 만약에 서로 길 안 비키겠다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한 마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을 텐데 한 마리가 납작 엎드리니 같이 살더라. 윈윈하더라. 여러분, 겸손은요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두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국인들이 얼마나 극찬을 하고 있는지요. 감독도 해설자도 동료 선수들도 국민들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기량이 뛰어납니다. 물론 그러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은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내가 골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지만은 옆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어서 동료 선수가 골이 나게 만들어줘. 같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한 손흥민. 감독도 해설자도 동료들도 국민들도요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습니까?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죠. 파워게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할 때에는요 부부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알프스산의 그 염소처럼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을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때에 같이 이기는 겁니다. 함께 이기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셨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겸손하자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러니 우리도 겸손한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나고 풍파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과하는 방법,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그 겸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헤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겸손은 큰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큰 마음으로 품어줄 때에 그 상황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되려고 할 때에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나보다 약한 자도 함께 돌보아 줄 때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